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또 격려 후원으로 우리 비전트리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선교한 지역으로 이 선교한 역사가 50년이 넘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가서 신앙의 선배들의 복음이 흔적이 배어 있는 그곳에서 이 비전 트립을 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바로 버스를 타고 비행기 못 탈까봐 인천공항까지 6시간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또 타고 바로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하면 자카르타 생각하지만은 그 인도네시아 가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곳에서 환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을 또 이렇게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수리비아라고 하는 곳까지 또 가서 또 차를 타고 살라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후에 이제 장애인 예배를 같이 장애인들과 드리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와, 24시간 우리가 차 타고 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주일날 우리들이 오후 3시 반에 출발했는데, 그날 저녁 우리가 오후에 예배 3시 정도 드렸으니까 24시간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저희들이 세마랑에서 저희들이 또 수리비아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거기에서 또 콜라룸푸르 와가지고 콜라룸푸르에서 또 비행기 환승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래서 또 버스 타고 그래 와가지고 그냥 뻗어버렸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래서 2시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 새벽 기도하고, 지금 제가 일부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좀 이렇게 피곤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요, 가서 여러분들 참 선교 사역한 그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참 은혜를 받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제가 처음 봐서 우리 박덕건 장로님, 최인덕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막 그냥 얼마나 은혜스럽게 무언극을 해.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그냥 들으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먼저 무언극을 해요.
무언극을 하게 되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또 말을 안 통하니까 그 말을 끝나고 나면은 그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는 성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서책이 아니고 애들한테 맞는 그 성서, 우리 한국 성서 공예하고 또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소리 많은 분방 공부지요. 그 분방 공부하는데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런데 그 애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집 얼마나 그렇게 다정하게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또 퀴즈 해요. 이게 누구냐? 공부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는 그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와가지고 그 성서 번역이 된 책이 부족한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함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성서 그 인도네시아로 된 거죠. 그것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분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데는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선풍기 거기에서 저 들어가기가 싫어요. 저 뒤에서 들어오게 되면 마치 그 한정탕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할 것도 없이 막 땀이 그냥 그래도 즐거워가지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주의 사랑이 뭐고 은혜가 뭔가. 그리고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원더풀 스토리를 한 교회는 그누리 교회의 그 네프리 목사가 사역하는 곳인데 압디엘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그 목회하기도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녁 7시까지 해가 다 빠지는 그 시간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둘째 날은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무슬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와가지고 말이죠. 은혜스럽게 그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은혜로 차를 헌물하는 이가 있어서 그 이동하는데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고요. 그 농장의 자립을 위해서 그 넓은 농장을 몇 년 동안 세를 얻어주는 이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애인들인데 그거를 주로 하는 게 청각장애인들이에요. 그 청각장애인들을 모여가지고요, 영농축산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기 집에 오면은, 자기 집이 안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이요 기꺼이 그 어떤 땅을 기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닭장을 짓고, 거기에서 보니까 한 70마리, 거기가 다 들어가면 몇 마리 정도 되노? 그러니까 120마리를 넣는데 혹 그럴까 싶어서 70마리만 이렇게 넣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항상 제가 선교지 가면은 이 선교사가 네비우스 정책을 갖고 선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제가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그 네비우스 정책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애써서 제가 후원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원 선교사 보니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진전도, 자력 운영, 자주 처리, 이 3대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선교를, 쉽게 말해서 뭐냐 그러면은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자기가 문화 다르지요, 말 안 되지요. 그런데 저들하고 뭐가 이거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임성근 선교사는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가 더 크게 할 수 있지만은 그 현지 장애인들을, 아니면은 현지인들 교육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하던 그들을 통해서, 왜? 자생력을 키우는 거예요. 선교사가 빠져버린다 하더라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회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 선교하는 사역도 그래야 되는. 그런데 단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모든 그 운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금전적,
닭을 팔고 닭을 사고 계란을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만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협력해서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앞델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또 비전 트립하고 같이 막 말은 다르지만 언제 또 그 찬양을 그렇게 배웠는지 찬양을 뜨겁게 하고 하니까 참 은혜스럽게.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크리스틴 그 총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크리스틴 총장이 굉장히 김 선교사를 또 그렇게 신임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또 학교에 저희들은 여자 기숙사 옆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할애를 해줘서 참 저희들이 그렇게 선교를 다 잘 마치고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어제 또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지인들이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사람, 특히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그거에서 원더풀 스토리 이제 세팅하는 그 시간에 저하고 박장로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서 마침 그 시간이 오침 시간이라 1층, 2층 전부 아이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분주하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호감을 얻는 그런 모습 등을 보았습니다. 모든 선교지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이 더욱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현직에서 물러납니다마는 마음 한구석에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교단 총회 한국 선교 현황의 보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 파송한 선교사,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전부 다 추방되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선교사들이 시진핑에 의해서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교회도 불태우고 말이죠. 그런 이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부 다 이루어와서 마지막에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선교사 68%가 50대, 60대예요. 50대, 60대. 그러면 20대에서 40대 선교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몇 년 지나면은 전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 가까운 시일 내에 선교사들이 다 은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은 좀 일찍 은퇴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건강이 어떻게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오래 들기 전에 조금 일찍 합니다. 그 젊은 층에서 이제 선교지에 가는 일을 꺼려 한단 말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보면은요, 학생들이요, 지방신학교는 다 미달이에요. 앞으로 참 교회에서 목사 구하기 힘들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 보면은 목사님이 이쪽 교회도 갔다가 저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도 막 혼자서 교회를 맡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왜? 힘든 목회자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든 목회자 생활을 꺼려하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선교지조차 지원이 줄고 역량이 떨어진다는 데서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교회는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우이동교회는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로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인식의 변화가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이 비전 트립을 위해서 출발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이 이겁니다. 은혜가 헌신을 낳는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그 헌신의 현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헬라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복음 전파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시대 상황을 축약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의 헬라 지역의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창기 때에는 저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믿고 모세의 율법의 범주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저들이 이제는 주 예수를 전파하기를 시작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당시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흥에 대하여 21절에 증언하기를, 우리 21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 오늘 우리 우이동 교회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그럼 어떤 교회였는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아니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아니하고, 왜 안디옥 교회가 그 중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모델을 어디서 찾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데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렇게 족하지를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바로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져도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열매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100배의 열매로 남습니다. 선교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수백, 수천 교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갖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저 자기 지역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쫓아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교회는 자연히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가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지만은 늦은 비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은혜스러운 교회,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 그 교회에 간 바나바 장로님이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면서 저들 가운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걸 봐요. 이 사람을 만나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나바가 기뻐했다,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진짜인지 한번 안디옥 교회에 가보라고 그렇게 파견을 했어요. 그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있는 걸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그러해야 됩니다. 서로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약점만 들춰내면 그 가정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도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부부라도 금이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100가지 장점과 칭찬할 점과 좋은 점을 두고 한두 가지 약점과 단점과 부정한 것을 보고 이 부족을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 사탄과 마귀가 틈타도록 그 틈을 벌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로 부흥해가고 큰 무리로 부흥해가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는요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은혜 들어온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던 성숙한 눈을 가진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믿지 않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장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권면해서 믿음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래, 믿음으로 이기자.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던 바로 그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했던 그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다소라는 것은 저 위에 있죠. 안디옥에서 저 위에. 그거 같이 찾으러 갔다. 그 이제 뭐 찾으면 찾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적극성을 가지고 끈질긴 모습을 가지고 그 사울을 찾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함께 협력하며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요, 명망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혼자 얼마든지 지도자 자리를요 확보할 수 있고 확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얼마든지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싫어했던 그 사울이지만은 그 사울과 함께 2년 동안 그 교회를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 결과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데, 자 26절 말씀에 그랬죠. 둘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동역하여 이방 선교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품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는데, 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누구든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니우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타칭,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처음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이 불려져야 될 말입니다. 이 별명은 내가 주를 믿는다고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과거에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저거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저거 한다 이러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소리를 그렇게 들을 정도로 오로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쟁이라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할 때, 손가락질 할 때 예수쟁이라, 비하할 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쟁이라는 말부터 회복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부터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쟁이로 우리는 다시 분리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타칭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예수 믿어. 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위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질문에 답을 하고자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아도 이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된 사람, 그들에 의하여 이방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선교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서로가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을 보며 기뻐하고,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며 함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심에 믿음의 본질인 선교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